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넓히라. 이 말은요, 플라티노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넓게 하다, 넓히다, 또 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것은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여는 것을 넓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마음은 좁아진 것이고 마음을 열어버리면 마음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열면 열수록 넓어져요. 그런데 마음은 닫으면 닫을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이라 그래요.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을 쏨씨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마음을 넓히고 사는 사람을 대인이라 그래요. 마음을 자꾸 좁게 쓰는 사람을 소인배라 그래요. 그래서 대인이 되고 소인이 되는 것은 마음 씀씀이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넓혀서 크게 양보하면 통 큰 사람이라 그래요. 통 큰 사람. 마음이 좁아서 양보하지 않으면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라 그래요.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을 넓혀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서 자기 것만 아깝기 때문에 손톱만큼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좁은 사람은 100%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의 나의 대의를 생각해서 사는 사람을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음이 넓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면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자꾸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릇이라 그런 것이고 마음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 그런 거예요. 마음 씀씀이와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마음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 덮지 못하는 사람,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상대방의 결정적인 잘못을 공격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란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돈 크게 먹고 선을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를 겁건했다는 누명을 쓰고 또 6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 무려 12년 동안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형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전 세계가 다 중년이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형제들이 그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와요. 그랬다가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요셉을 보게 돼요. 요셉을 보고 형제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의 형제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충년이 있었으나 앞으로 5년 동안 더 충년이 있을 것이니 땅에서 나는 걸 기억도 못하고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앞으로 충년이 5년은 더 있을 것이니 고향에 그대로 있다가는 다 굶어 죽습니다. 빨리 가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오라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요셉이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면 형제들을 보는 순간 복수심이 끌어올라왔을 거예요. 요셉이 옹졸한 사람이었더라면 형제들을 보자마자 잡아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을 거예요.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을 생각하면 복수를 해야 맞는데 형제들 때문에 6년을 노예 생활하고 6년을 감옥에 산 걸 생각하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요셉은 충년에 금줄여가는 형제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팔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준 사람에게 기꺼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렇기에 나 잘 되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넓혀야 돼요. 나 복 받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복 받은 사람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을 넓히지 않고 산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내게 잘못했다고 나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했다고 나도 같이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넓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넓히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라 한달지라도 호의를 베풀 수 있어야 마음이 넓은 거예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 보면요, 야곱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이주해 왔어요. 70명 데리고 거기 도착해서 요셉에게 효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얘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러자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잘 치러요. 장례가 다 끝나자 요셉의 형제들이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할까? 우리가 노예로 판 것을 우리에게 복수하지 아니할까?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셨는데 요셉이에게 형들이 아무리 너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절대 원수 갚지 마라. 형제들을 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유언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원수 갚을까 봐서. 요셉이 형제들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갚으사. 할렐루야. 오늘과 같이 나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조카들을 잘 보살펴 드리겠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씀씀이가 넓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라니까요. 잘 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넓은 것은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기꺼이 호의를 베풀고 도리어 도와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도 요셉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보다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 내게 괴로움을 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냈던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다윗이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면 자기를 그렇게 죽였던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속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다윗이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었다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괴로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절대 먹을 수 없는 마음,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보편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보다 큰 사람.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사람을 잘 두게 해요. 마음을 넓게 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잘 두시잖아요. 마음 넓게 써서 그래요. 마음을 넓히면요, 사람들 앞에 이용도 당할 수 있고 호구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넓혀야 하나님 우리를 잘 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준 것이고, 그 마음을 넓혔던 다윗을 왕 되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게 하시려면 마음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하시려면 내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5절로 12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국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요. 그때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고 막 따라오면서 이 비루한 자야 꺼져라 꺼져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막 따라와요. 욕을 하면서 막 따라와요. 그때 다윗을 따르는 아비새 장군이 있었어요. 그 아비새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왕이여, 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 개 같은 자의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 왜? 다윗을 따른 장군 입장에 보면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그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너는 아비새가 아니냐, 그러면 아비새같이 해야지 왜 새끼새같이 하느냐.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니 마음껏 나를 저주하라고 내버려 두어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거든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심이니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시므이의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음이 넓은 다윗은 시므이를 절대 죽이지 말라고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서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마음이 넓은 사람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옹졸한 사람과 똑같이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음이 넓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마음이 넓지 않으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주임같이 넓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임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은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한다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음이 넓지 않은 사람은 핍박한 자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넓지 않은 사람은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한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를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저주받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면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좁은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넓은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좁은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성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